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발걸음을 이렇게 오늘도 요일로 인도하셔서 죄정의 입술에 사시는 모든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도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아버지 건강을 챙겨주시고 뜨겁게 불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도 아버지 지켜주시고 뜨거운 성령의 능력을 아버지 함께 주셔서 앞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요일의 마지막 때에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요일의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믿사옵고 오늘도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신구약 중간사를 저희들 같이 한번 공부하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매 순간순간 역사하셨던 것들의 은혜를 받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신구약 우리 중간사는 어떻게 보게 되면 세계사적인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이 가졌던 모든 그 행동과 모든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에 다 결부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유대 민족 그들 중에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제자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벌어져서 정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해주셨죠. 우리가 그 가운데 혜택을 입은 우리 영혼들입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혜택을 입으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 오늘 신구약 중간사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신약을 나갈 텐데 마태복음 나가기 바로 전에 신약에 대한 전반적인 개론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하고 다음 한 시간은 더 개론적인 부분들을 한번 다시 한번 하고 그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마태복음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마태는 세리죠. 세리는 어떻게 보면 로마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부산물이에요. 세금을 갖다가 걷는데 그 로마 사람들이 직접 와서 걷으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네가 걷지 않고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을 택해서 이 숫자에 강한 사람들을 택해서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좋지 못한 행동의 사람들로 인식이 돼서 거의 창기와 비슷한 취급을 받도록끔 아주 경멸시했죠. 세리는. 그 세리 마태가 아주 딱 지은 그걸 보면 아주 그냥 짝짝짝짝 맞게 딱 잘 지었어요. 확실히 숫자에 강한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일목요연하게 잘 저인.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객관적으로 잘 평가한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점이 있는 복음서예요. 근데 또 다른 복음서가 뭐냐면 요한복음. 그건 공관복음서가 아니에요. 비슷한 점이 별로 없어요. 아주 개인적인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정말 끝까지 반모섬에서까지 끝까지 사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모셨던 사도 요한의 모습으로 사도 요한의 눈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주 절묘하고 아주 강렬한 문체로 주님을 갖다가 잘 그린 사도 요한의 그 복음서가 바로 우리 요한복음입니다. 그 복음서를 갖다가 쭉 보려고 할 텐데 사복음서를 다 나가지 않고 사실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 마태복음이 이 복음서 중에 가장 스탠다드한 부분이고요. 거기에 또 필요한 부분을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있었던 부분들 좀 절충해서 나가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따로 좀 나가려고 합니다. 공관복음서 중에 하나를 택해서 공통점이 많은 복음서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의 사역이나 생애나 예수님의 사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어떤 관점이 비슷한 게 많은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같이 공통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개는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비슷한 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점이 많은 것 중에 가장 일반적인 마태복음 하나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의 아주 주관적인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우리 요한복음 요 두 개를 한번 우리가 복음서 중에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자, 저번 주에 제가 했던 것 중에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하스몬 왕조 한번 봐주실래요? 자, 여기 보게 되면 맨 처음에 마따디아라고 하는 그 나이 많은 우리 제사장이 있어요. 안티오코스 4세에 저항을 했던, 그래서 결국 이 왕조가 생겨나게 된 거죠.
알렉산더 왕조가 총 4개로 나눠졌다는 건 알고 계시죠? 알렉산더 대왕 중에 그 부하 장수가 프톨레미, 셀루커스, 카산드라, 그 다음에 리시마커스. 요 4사람이 각각 알렉산더 영토를 다 나눠 가진 거예요. 그 중에 페르시아 지역의 영토를 거의 다 갖고 있었던 게 바로 이 셀루커스 왕조였었죠. 그래서 그 밑에 애굽을 갖다가 통치하고 있는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 프톨레미 왕조가 유대 지역을 122년간을 갖다가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뒤에 셀루커스 왕조에게 넘어가게 된 거죠. 안티오코스 3세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때부터 이제 그 유대 지역이 다 셀루커스 왕조로 다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엔 좋았어요. 원화 정치를 써서 잘 좋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안티오코스 3세가 로마랑 2번에 걸쳐서 싸움을 하다가 했는데 전부 다 졌네. 졌으니까 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쟁 배상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000달란트. 그때 당시는 엄청난 금액이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 조달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이 데리고 있는 속국에 보면 신전에,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다 신정정치니까 신정정치라는 그 나라에 보게 되면 다 신전에 많은 금, 은, 보화 모든 돈들이 다 신전에 몰려 있어요. 다 재물들이 다 신께 바쳐지는 거거든. 그래야 자기가 복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그 신에다가 다 바쳐지죠. 유일신 사당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모든 금은 보화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다 드렸단 말이에요.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나가서 전쟁에서 오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어디다 드려나요? 하나님의 곳간에다 다 갖다 놓듯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3세가 처음에는 원화 정책을 피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좋게 다 대접을 했다가 로마 그 군에게 지는 바람에 전쟁 배상금 때문에 아주 약탈을 갖다 하게 되죠.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부터 시작돼서 그 다음 사람이 바로 이제 안티오코스 4세인데, 안티오코스 4세 때 이제 뭐 제우스 신상에다가도 절해라, 그 다음에 뭐 돼지고기로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갖다 드리게 되고, 이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이기 때문에 저항을 갖다가 심하게 합니다. 다른 민족에 비해서 유대 민족은 이 유일신 사상이 엄격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고서라도 수천 명이 죽더라도 그 저항을 해요, 세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있는 로마에 있는 사람이 분봉왕을 갖다가 헤롯 집안에다 줬잖아요. 그래서 이 헤롯 집안도 사실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봉기를 일으키면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봉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봉기가 일어나지 않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또 베풉니다. 대표적인 게 뭐였죠? 성전을 갖다 지어준 거죠.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었잖아요. 제2성전으로. 스룹바벨 성전이 많이 망가지게 돼요. 그 망가지게 된 계기가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좀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폼페이우스 시절에 이제 그 성전이 갖다 많이 망가지게 돼요. 자, 여기 보게 되면 마따디아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 마따디아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바로 유다 마카비. 그래서 마카비 혁명입니다. 그래서 유다, 별명이 마카비예요. 망치란 뜻이죠. 이 유다 이 사람, 그 다음에 요나단, 그 다음에 시몬에 이어집니다. 이 계보가. 그래서 유다 마카비와 요나단과 시몬이 다 돌아가면서 여기 지도자로 있게 됐는데, 여기는 유혈 혁명 투쟁이에요. 그냥 싸우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큰 역할과 승리를 하게 된 사람이 바로 시몬의 아들 요한 힐카누스 1세. 이때 이 사람이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폈던 정책은 뭐냐면 게릴라전. 숨었다가 몰래 나타나서 확 해갖고 승리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승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에게 독립을 안겨주게 되죠. 이 셀루커스 왕조 자체도 자기네 내부적인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서 유대인들을 갖다가 통치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5세 때부터 본격적으로 인정을 해줘서 이 요한 힐카누스 1세 때부터는 거의 독립적인 나라로 딱 인정을 갖다 받게 된 거죠. 그래서 하시몬 왕조라는 게 새로 생기는 게, 이게 다윗 왕조 이후에 841년 만에 유다의 독립 왕조가 생기는 게 바로 이 하시몬 왕조가 됩니다. 자신들이 종교적인 독립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독립까지도, 군사적인 독립까지도 딱 얻은 거예요. 완전히 독립국가가 된 거예요. 이때 본의 아니게 이 셀루커스 왕조가 멸망해 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었으면 택도 없었던 일이겠죠. 그래서 셀루커스 왕조가 멸망해 가려다 보니까 그걸 누가 들어와요? 폼페이우스가 셀루커스를 좀 오는 거예요. 거기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서 누굴 갖다가 또 보게 되냐면 바로 이 유대의 하시몬 왕조를 갖다 보게 된 거죠. 셀루커스 왕조가 이 페르시아 전 지역을 갖다가 로마에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연적으로 애굽으로 가는 프톨레미오스 왕조를 가게 됐죠. 그 가는 과중에 이 유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유대에 있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아리스토블루스 1세, 이 사람이 요한 힐카누스 1세의 대를 이어서 왕이라고 처음으로 칭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알렉산드라 살로메라는 사람이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부인이었어요. 결혼한 상태였었는데 이 사람이 다시 누구랑 결혼해요?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즉위하자마자 1년도 안 돼서 죽습니다. 그래서 다시 형제인 알렉산더 얀네우스랑 결혼하게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 요한 힐카누스 당시에 어떤 게 됐냐면 원래 왕과 대제사장은 겸임할 수가 없어요. 왕은 왕이고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왕과 대제사장을 겸임할 수 있는 권력을 얻게 되는 게 바로 요한 힐카누스 1세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때부터 왕과 대제사장이 동시에 할 수 있도록끔 인정을 받은 거예요. 제가 왜 그랬다고 그랬죠? 요한 힐카누스가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다고 그랬죠? 그리심산 성전을 없애버린 거예요. 가서 사마리아를 점령해갖고 그리심산 성전을 다 때려 부셔버린 거예요. 그리심산 성전이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과 같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었잖아요. 원래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 시절에 같이 지으려는데 니네들이랑 상종 안 한다. 스룹바벨 시절 때도.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가서 만든 성전이 그리심산 성전인데 그 성전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서 속 시원하게 그 지방을 갖다가 점령하고 그 성전을 다 부셔버린 사람이 바로 요한 힐카누스 1세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신임을 확 얻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왕과 대제사장을 겸임을 하더라도 백성들이 인정을 해준 거예요. 요한 힐카누스 1세 때부터 그 모든 게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블루스도 1세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알렉산드라 살로메 이 여자는 여자다 보니까 왕은 대제사장을 할 수가 없어. 왕도 할 수 없고, 여자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얀네우스를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역할을 갖다 이제 같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권에 욕심이 있는 여자예요. 여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알렉산드라 살로메는 욕심이 있는 여자예요.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요한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요한 힐카누스 2세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왕자의 난이 있어서 누가 왕권을 갖다 가질 것인가라고 서로 이렇게 싸움을 하는 도중에 요 와중에 누가 오게 되냐면 바로 폼페이우스가 오게 되는 거예요. 서로 싸움을 할 때 로마에다가 요청을 해요. 우리의 이 싸움을 중재를 해달라고. 그럼 외부의 세력들이 와서 중재한다는 것 자체가 중재를 끝나겠습니까? 그날을 먹어버리겠다고 하는 거지. 이 폼페이우스가 들어와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면 요한 힐카누스 2세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 안티고누스 2세를 갖다가 로마로 압송을 해가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뭐냐면 너는 대제사장만 해. 왕은 아니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왕을 대신해서 로마에서 이제 모든 총독이 와서 같이 하게 되는 그 역할을 갖다 맡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폼페이우스 한번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 힐카누스 2세의 손을 들어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을 맡겨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가 사라지고 나서 이 유대라는 나라는 완전히 로마에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80년간의 하스몬 왕조는 힐카누스 2세 시절에 이제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힐카누스 2세의 동생인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 그의 아들 안티고누스, 이 두 사람이 또 이제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디 돼요? 로마로 압송을 해가죠. 자, 이 하스몬 왕조에서 어떻게 돼요? 다시 이 로마로 아리스토블루스와 그 아들 안티고누스가 로마로 압송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 힐카누스의 2세의 최측근으로 있었던 헤롯 안티파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요한 힐카누스 1세, 하시몬 왕조의 그 시몬 있잖아요. 시몬의 아들 요한 힐카누스 1세 때 그리심산 성전을 때려부셨다고 하는 그 요한 힐카누스 1세 때가 그 사람이 했던 게 뭐냐면 이두메 지역을 그 사람이 점령을 해요. 그리고 강제 개종을 시켜요. 유대교로. 그때 데리고 온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터예요. 이 헤롯 안티파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 힐카누스 집안의 몸종이에요. 몸종. 종이란 얘기야 한마디로. 부하장수. 오른팔격의 부하장수였던 요 사람이 이 헤롯 안티파터가 머리를 잘 써.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두메의 통치자로 이제 임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헤롯 가문이 본격적으로 역사에 등장하는 순간이 됩니다. 그게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이 헤롯 안티파터 2세. 이 사람이 바로 힐카누스 2세. 이 헤롯 대왕이 누구냐면 동방박사 얘기를 듣고 누가 유대의 왕이 된다고? 내가 유대의 왕인데 누가 감히 유대의 왕이 되느냐? 그래서 동방박사가 얘기한 시점부터 해갖고 2년 이하에 되는 2살 이하에 되는 모든 어린아이들을 유아를 다 죽여라 라고 명령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들 결국 뭐냐면 이두메 지역, 에돔 지역 사람이다 보니까 정통적으로 다윗 왕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스몬 왕조의 그 피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잘 안 먹히는 거예요. 정통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뭘 하냐면 하스몬 왕조의
공주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마리암네라는 여자예요. 이게 다 부인들이거든요. 이게 다. 이 헤롯 대왕이 다 이 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부인들인데 그 중에 마리암네라는 그 하스몬 왕조의 공주와 결혼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게 되냐면 아버지 헤롯 안티파터도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언제 유대인들이 갑자기 봉기를 해갖고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결국 이 마리암네도 죽이고 이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도 죽이게 됩니다. 이 마리암네까지 죽이고 마리암네 오빠도 죽이고 이쪽 처가 지역을 다 죽이다 보니까 이 헤롯 대왕이 좀 마음에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암네의 시인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 요 두 사람을 왕궁으로 불러요. 그런데 왕궁에 부르는데 왕궁에 요 사람들만 따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 적들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적들이 이 도리스라는 여인의 아들 이 안티파터까지 불러서 이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를 이 사람을 따르는 그 파들이 요 두 사람과 헤롯 대왕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잘못해서 이제 서로 이게 원수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도 다 죽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요. 알렉산드로스 살로메, 아리스토블루스 1세의 아들이 그 부인이죠. 이 여자가 하스몬 왕조의 마지막 왕조예요. 그래서 이 살로메 두 아들이 요한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가 있었는데 두 사람 간의 대결에서 누구를 갖다가 승리를 하게 해요? 폼페이우스가 힐카누스 2세를 갖다가 승리를 갖다 시켜주죠. 그래서 이 사람은 대제사장으로 남는데 둘째 아들인 아리스토블로 2세와 아들 안티고누스는 로마로 압송을 해버려요. 그리고 힐카누스 2세 옆에 붙어먹었던 이 헤롯 안티파터를 이듬해 통치자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폼페이우스 그 장군이 한 그 일이에요, 지금. 그 상황이 이렇게 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살로메가 결국은 하스몬 왕조의 마지막 왕이라고 보면 돼요. 이 살로메가. 이 두 아들은 누가 왕이라고 할 거 없이 왕이 되기 위해서 싸움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폼페이우스가 들어와서 그냥 이 하스몬 왕조를 다 없애버리고 요한 힐카누스 2세만 제사장으로 남겨놓은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페르시아 정책하고 똑같아요. 종교는 인정하되 정치적이나 군사적으로는 인정을 안 하고 로마의 속국으로 편입을 시킨 거예요. 이 로마도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가 썼던 정책하고 다 똑같습니다. 세금을 잘 내면 돼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때 주님이 탄생하셨을 때 호적조사를 한다고 그랬죠. 호적조사. 그 호적조사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금을 정확히 걷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금을. 이 세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로마의 3두 정치가 있어요. 3명이 로마 전체를 관할하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이 폼페이우스 장군, 그 다음에 카에사르 시저, 그리고 크라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스파르타쿠스의 난 혹시 아세요? 영화 보셨어요? 그 막 검투사들이 막 싸우고 검투사 노예들이 나와서 막 싸우는데 그 사람들이 난을 일으켜버려요. 그 난을 제압한 사람이 바로 크라수스입니다. 근데 이 크라수스 장군은 사실은 폼페이우스나 카이사르 시저보다는 군사적으로는 좀 딸려요. 근데 이 3두 정치가 있었고 두 번째 3두 정치가 바로 안토니우스가 누군지 아시죠? 예, 클레오파트라가 사랑에 빠진 카이사르 시저의 오른팔, 이 안토니우스와 카이사르 시저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 로마 1대 황제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애굽의 레피두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 세 명의 정치가 바로 제2차 로마의 3두 정치. 세 명이 정치를 한다고 해서 제2차 3두 정치가 벌어집니다. 자, 지금은 어느 때예요? 제1차 3두 정치가 벌어지는 때죠. 카이사르 시저가 이제 나오려고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폼페이우스 장군, 유명한 폼페이우스 장군은 로마에서 이미 자기의 입지를 다지는 유명한 장군이에요. 그때 당시 로마는 어떤 거냐면 원로원 정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 의원 내각제, 국회의원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로마 원로원 제도라고 보면 돼요. 자신의 어떤 입법과 정치와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원로원 정치고, 그 다음에 황제 정치가 되는 게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 때 비로소 황제 정치가 되는 거예요. 원로원은 이제 몰락하게 되죠. 자, 유명한 이 카이사르 시저가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폼페이우스는 이미 로마에서 자신의 입지를 완전히 다진 유명한 장군이에요. 로마에서도 아주 유명한 장군. 그리고 그 백성들이 많이 칭송하고 따르는 그냥 좋은 장군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폼페이우스 장군인데, 이 카이사르 시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스몬 왕조가 몰락한 BC 63년경에 자, 로마요. 요 BC 63년경이 바로 폼페이우스가 유대 지방으로 와서 요한 힐카누스 2세의 손을 들어준 요 때가 바로 요 때예요. 그리고 그때 들어오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스룹바벨 성전이 대부분이 회파가 돼요. BC 63년경에. 요 때 그 폼페이우스가 들어와서 유다를 갖다 그냥 내버린 게 아니에요.
자신의 속국으로 만들었으니까 성전도 다 회파를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나중에 BC 20년경에 그 헤롯이 그 모든 걸 다 새롭게 이제 만들어주죠. 이렇게. 로마의 영웅이 떠올랐었는데 이 사람이 북쪽에 갈리아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을 격파하고 이제 로마로 입성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쯤입니다. 카이사르 시저가. 이 로마가 여기 있어요. 로마가 여기 있고 로마 위쪽에 갈리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아주 봉기가 많이 나서 여기를 완전히 정복을 하고 카이사르 시저가 이제 로마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카이사르 시저는 로마의 정치가입니다. 카이사르가 갈리아 전쟁을 마무리하고 귀환할 무렵에 그는 이미 로마 시민들의 영웅이 돼 있어요. 그 갈리아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나라를 갖다가 다 소탕을 하고 이제 전쟁에 이겼다라는 그 소식만으로 카이사르 자체가 로마에서 아주 유명한 장군으로 이제 등극을 하죠. 그렇지만 로마 원로원은 카이사르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갈리아와 로마의 경계인 루비콘 강을 건너기 전에 군단을 다 해산하고 들어와라 이거예요. 군인들을 다 해산하고 너 혼자 들어와라 이거죠. 근데 카이사르가 다 해산하고 들어가면 자기가 죽을까봐 어떻게 위험이 처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군단을 갖다 그대로 갖고 로마로 진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예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네. 카이사르가 한 유명한 말.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미 내 손을 떠난 거예요, 이제. 자기가 이제 결심하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로마로. 자, 카이사르는 군단을 해산할 경우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군단 해산 없이 이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됩니다. 자, 갈리아 땅을 갖다 점령을 하고 루비콘 강을 건너서 이제 로마로 들어오게 됐죠. 무장 해제하지 않고 로마로 향하는 그 강을 이제 건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이사르와 폼피우스, 요 두 사람이 로마에서 이제 같이 이제 서로 있다가 진정한 대결을 갖다 펼치게 되죠. 그 전쟁이 바로 파르살루스라고 하는 전쟁입니다. 이 폼피우스와 시저, 이 두 사람이 양대 산맥이잖아요. 로마 왕국에. 근데 결국 싸움을 해서 누가 이겨요? 카이사르 시저가 이깁니다. 폼피우스가 져요. 그래서 폼피우스가 어디로 도망가? 여기에 있는 애굽에 있는 프톨레미 왕조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이때 당시에 프톨레미 왕조는 프톨레미 12세가 죽고 오누이가 공동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누나인 누구예요? 왕조 클레오파트라. 프톨레미오스 13세와 그 누나인 이 클레오파트라가 공동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오누이면서 같이 결혼했어. 애굽 왕조는 어느 왕조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네 오누이끼리 자기네 친척끼리 결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열성인자들이 많아서 약간 좀 이렇게 돌연변이들이 좀 많아요. 그렇게 건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씨가 다른 씨가 와야 되는데 자기네들 씨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애굽 왕조의 그 왕들을 보게 되면 키가 다 조그매요. 150, 뭐 이렇게 150, 160 또 안 되게 그렇게 키가 좀 돼 있습니다. 몸이 약해. 또 일찍 죽고. 이게 같이 결혼하면서 공동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감정이 안 좋아. 그래서 이제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가 오누이 간의 내전이 있어서 이제 승리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이제 그 클레오파트라를 갖다가 이제 거의 이겨먹고 자기가 이제 왕으로 이제 딱 이기려고 하는 그런 쯤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쯤에 프톨레미 13세가 어떤 일을 하냐면 로마의 권력자인 시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프톨레미 왕조로 도망을 온 폼피우스를 갖다 죽인답니다. 죽여요. 근데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죽여서 머리를 잘라. 그리고 몸은 알몸으로 해변에다 던져버려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조롱할 수 있게 하고 머리는 소금에 절여놓은 상태로 시저에게 주려고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폼피우스를 죽였다. 충분히 예전에 그게 있었던 무시무시한 일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목적은 뭐냐면 시저에게 잘 보여서 내가 프톨레미 왕조를 단독으로 정치를 하고 싶어서 이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 행동인데 그 시저가 잘못 판단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시저가 가서 폼피우스를 갖다 주면 권력을 독차지하려고 한 프톨레미 13세가 잘못됐다고 얘기해줘요 또. 그리고 공동정치를 해라. 근데 사실 프톨레미아스 13세가 잘못한 건 아니죠. 자기의 적인 폼피우스를 죽이고 그 죽인 거에 대한 증거를 이제 시저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여기에 바로 문제가 생긴 거야 이게. 카이사르 시저가 누구한테 빠져요? 그 누나인 클레오파트라의 그 미인계에 거기서 빠졌네.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의 조정을 받게 됐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디까지 어떻게 미인계에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클레오파트라의 말에 입김이 이 카이사르 시저에게 작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공동정치해라. 너 이긴 거 아니다. 공동정치해라. 그러다 보니까 클레오파트라 미인계에 넘어간 시저는 계속해서 오누이 간의 공동정치를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프톨레미 13세가 열 받아 안 받아. 가뜩이나 공동정치에서 자기가 이겨서 이제 단독정치를 해보려고 하고 더군다나 그 카이사르 시저가 오는데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적인 폼피우스까지 죽였는데 자기한테 돌아오는 공이 하나도 없잖아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래서 병력 2만 2천 명을 이끌고 당시 4천 명 정도의 병력이 밖에 되지 않는 누구예요? 카이사르 시저와 이집트의 수도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막 붙어버려요. 이게 바로 알렉산드리아 전투예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죠. 이두메 지역하고 알렉산드리아하고 그게 멀지 않죠? 애굽하고 이두메가 어디예요? 에돔 지역이니까 이스라엘 맨 남부 지방보다도 더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하고는 굉장히 가깝죠. 근데 이두메 지역을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어? 요한 힐카누스 2세의 몸종이었던 헤롯 안티파터가 여기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폼페이우스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제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자, 카이사르 시저의 위기. 자, 이때 헤롯 안티파터가 바로 이 시저를 구하기 위해서 이두메 지역에서 병력을 이끌고 알렉산드리아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도 두 개의 근단, 그러니까 카이사르 시저가 그 프톨레미 왕조 애굽으로 갈 때는 군사의 수가 4천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있는 프톨레미 왕조한테 밀려요, 안 밀려요? 밀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얼른 가서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이 헤롯 안티파터가 이런 걸 잘해. 이 헤롯 집안이 대대로 잘해. 안티파터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누구야? 또 그 헤롯 대왕도 잘하고 그의 아들들도 잘하고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 헤롯 집안이 로마 왕조에 빌붙어 갖고 오랜 동안 유다 지역을 갖다가 분봉왕으로 또 때로는 독립왕으로 많이 있게 되죠. 권력을 계속 잡고 있게 돼요. 자, 카이사르 시저가 승리를 했습니다. 카이사르 시저가 정말 죽을 뻔한 위기에 있었을 때 이두메에서 헤롯 안티파터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도와주죠. 로마 본토에서도 시저를 갖다가 따르던 시저의 병력들이 다시금 와서 같이 싸우는 바람에 이거 프톨레미 왕조가 지게 되고 카이사르 시저가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헤롯 안티파터는 카이사르 시저에게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게 되는 좋은 결론이 얻게 되죠. 이게 시대를 잘 타고 나야 돼. 잘 찍어야 돼 또. 자, 프톨레미 왕조는 그래서 결국 클레오파트라 손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자, 카이사르는 유대의 종교와 문화의 자유를 허락하고 세금을 유보해주는 한편 헤롯 안티파터를 유대의 최고 지도자로 임명합니다. 대제사장은 요한 힐카누스 2세지만 이 유대 지역을 전체를 다 통과해서 다 정권을 잡게 한 사람이 바로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헤롯 안티파터. 이래서 이제 헤롯 집안이 본격적으로 이 세계사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헤롯 안티파터의 등용. 헤롯 안티파터의 두 아들이 파사엘과 헤롯이 있습니다. 이 헤롯이 바로 거기에 나온 헤롯 대왕이에요. 유아 학살을 명령한 헤롯 대왕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헤롯 안티파터의 두 아들인 파사엘과 헤롯. 이 파사엘은 나중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유대의 행정장관이 옵니다. 헤롯을 갈릴리, 파사엘을 유대의 행정장관으로 임명하게 되죠. 이 여기서 헤롯은 바로 예수님 유아 시절 학살을 명한 헤롯 대왕이 바로 이제 이때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죠. 25살입니다. 이때 당시.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게 바로 헤롯이 명한 유아 학살이죠. 이게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어린아이 2살 이하를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왕으로서 될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희 권사님?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배경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 헤롯 안티파터가 암살을 당해. 그러다 보니까 자세히도 암살을 당할까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왕에 대한 욕심이 너무 세다 보니까 자기를 갖다가 만약에 왕에서 몰아내고 누가 왕이 된다? 그럼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죽여야 돼. 근데 동방박사 3사람이 와갖고 유대의 왕이 났다고, 유대의 왕이 탄생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 정치병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처음에는 잘하지만 나중에는 정치병령적으로 많이 흘러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런 일도 그냥 무차별하게 행해지게 된 계기가 이 사람이 거의 정신병적인 그런 그 병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대 지역의 행정장관인데 이 파사엘, 첫째 아들 장남의 파사엘은 유대 지역의 행정장관이 되고 둘째 아들 헤롯은 바로 갈릴리 지방의 행정장관을 맡게 되죠. 이 두 사람을 각각 맡겨주고 전체를 누가 관장해요? 헤롯 안티파터가 다 주관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카이사르 시대의 전성시대가 옵니다. 하스몬 왕과의 힐카누스 2세는 여전히 대제사장 직분만. 살로메라는 마지막 여왕이 있잖아요. 그 여왕 다음에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폼페이우스가 들어와서 힐카누스 2세를 손을 들어주고 아리스토블루스는 어떻게 돼요? 로마로 압송을 해갔죠. 근데 로마는 카이사르 시저의 전성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BC 47년에 폰투스의 발라마저 완벽하게 진압하면서 백성들의 신임을 완전히 얻게 되죠. 백성들의 신임을 얻은 정도가 이 카이사르 시저가 보통이 아니에요. 나중에 브루투스에게 죽임을 당하고서도 이 백성들이 이 카이사르 시저를 갖다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서 왕이 되려고 해도 그게 마음에 들질 않는 거예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아주 제대로 군림한 그런 케이스가 된 거죠. 자,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이 폰투스 왕국으로 가서 이 폰투스 왕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제압을 합니다. 제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로마의 왕으로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자, 시저가 이제 자기 자신을 종신 독재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자기 죽을 때까지 해먹겠다. 이 종신이라는 표현 자체를 굉장히 일반 사람들은 좋게 받아들이지 않죠. 원로원 일부는 이에 심하게 반대했고요. 결국 BC 44년 로마 원로원은 브루투스를 중심으로 해서 카이사르 시저를 암살하게 됩니다. 그때 얘기한 유명한 얘기가 바로 시저는 유명한 얘기 많이 남겨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도 있지만 브루투스 너마저 이런 유명한 말도 남기죠. 로마 원로원이 이제 대책을 갖다가 강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저를 제거한 브루투스 일파는 로마를 다스리려고 했지만 로마의 민심은 굉장히 차가웠어요. 그리고 카이사르 시저의 유언장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내가 죽으면 로마 시민들에게 300 세르테르티우스씩 줘라. 이 꽤 되는 양이죠. 이 양을 갖다가 로마 시민들에게 주라라고 얘기하니까 로마 시민들이 더 열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카이사르 시저가 로마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들 이것들을 다 나눠줘라 라고까지 얘기하니까 가뜩이나 신격화를 할 만한 그런 왕이 됐는데 더더욱더 그 신격화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원로원이 아주 당황하게 됩니다. 민심을 갖다 수습해야 돼요. 수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언제 어디서 봉기가 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시저를 갖다 신격화시키고 이 유언장을 공개를 하게 되는 거죠. 시저를 신격화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결 구도가 어떻게 돼요? 카이사르 시저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오른팔 격인 부장 장군이 누가 있어요? 안토니우스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당시 카이사르 시저 오른팔에 있던 안토니우스는 로마 시민들을 선동해서 정적을 제거했고 자신이 후계자임을 공식화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카이사르 시저가 유언장에는 안토니우스로 자기의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아요. 자기의 양아들이 누구예요? 네, 옥타비아누스. 당시 19세밖에 안 됩니다. 어려요. 이 어린아이를 갖다가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황이 묘하게 된 거예요. 안토니우스도 봉치고 옥타비아누스도 부담감을 갖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로마는 실세 안토니우스와 시저의 조카 옥타비아누스 간의 권력 다툼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근데 처음에는 같이 연합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싸움이 벌어지게 되죠. 자, 세력이 아무래도 옥타비아누스는 약할 수밖에 없죠. 나이가 19살인데 정치적인 거나 군사적인 기반이 없는데 안토니우스는 뭐예요? 카이사르 시저의 오른팔이기 때문에 카이사르 시저 갖고 있는 모든 권력의 그 군대의 모든 힘을 이 안토니우스는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안토니우스가 사실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이것으로 생겨서 이제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그 다음에 그 프톨레미 왕조 쪽에 있는 레피두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이 바로 같이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로마의 2차입니다. 자,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그 다음에 레피두스 이렇게. 자, 레피두스는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의 비례 세력과 명분에서 많이 밀렸어요. 삼투 정치의 핵심은 바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자, 이들은 우선 원로원 세력을 제거하고 시저를 죽인 브루투스 일당을 몰아냅니다. 결국은 카이사르 시저를 누가 죽였어요? 원로원이 사주를 해서 브루투스에게 부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로원을 갖다가 다 무마시켜버리고 그 죽인 브루투스 일당도 다 죽여버립니다. 한마디로 하면 로마 시민들에게 카이사르 시저를 죽인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잔멸했다라고 해서 그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얼마 후에 헤롯 안티파터가 유대에서 이제 곧 암살을 갖다 또 당하게 됩니다. 이 암살을 당하고 난 뒤에 그 아들인 헤롯 대왕이 심적으로 아버지가 그렇게 암살당한 거에 대한 두려움의 공포가 자기 마음속에도 이제 생겨나게 된 거죠. 자, 당시 로마의 동쪽은 안토니우스가 세력을 갖고 있었고 로마의 서쪽은 옥타비아누스가 세력 형성이 있었기에 유대 땅은 바로 안토니우스 영향력에 있게 되는 거죠. 로마의 오른쪽 영역을 다 안토니우스가 갖고 로마의 왼쪽 부분 영토를 전부 다 옥타비아누스가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자, 안토니우스와 헤롯과 자, 헤롯 안티파터의 아들인 파사엘과 헤롯은 아버지의 죽음을 누구한테 알려요? 안토니우스에게 알립니다. 안토니우스가 모셨던 사람이 누구예요? 카이사르 시저죠. 이 시저 시절에 안티파터가 시저와 굉장히 친분이 좋아요. 그런데 이 헤롯이 그 카이사르 시저만 좋았냐?
그 오른팔인 안토니우스하고도 굉장히 사이좋게 잘 지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 안토니우스가 이 두 아들을 갖다 전격적으로 도와줘요. 아주 안토니우스가. 안 그랬으면 죽을 뻔했어. 헤롯도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한 위기를 또 넘게 됩니다. 이게 좀 이따 나옵니다. 자, 카이사르 시절에 안토니우스는 헤롯 안티파터와 우정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집안과 사이가 좋아요. 이 안토니우스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피살당했는데 그 두 아들이 와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알리니까 굉장히 이 두 사람을 다 아꼈죠. 안토니우스가. 그래서 유대의 분봉왕으로 각각 임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무렵 로마의 유일한 적수였던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가 로마 침공을 위해서 유대로 공격을 했다가 감행을 하게 됩니다. 이 파르티아 제국이죠, 여기가. 이 바벨론.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오른쪽에는 이 나라 이 전체가 있는데 굉장히 좀 강했던 나라. 이 파르티아가 누구를 갖다가 이용하게 되냐면 로마의 압송이 됐던 안티고누스라고 아시죠, 아까. 아리스토블루스 2세. 힐카누스 2세의 동생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 아들인 안티고누스가 로마로 압송당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스몬 왕조의 혈통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 유다 지역을 갖다가 점령하기 위해서 요 두 사람의 힘을,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 두 사람을 앞세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예. 자, 파르티아는 힐카누스 2세 왕의 형제간 다툼을 벌인 아까 말했던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 그 아들 안티고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 이미 로마로 압송을 해가고 있는데 로마에서 다시 유대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헤롯 안티파터의 장남 파사엘은 이 가운데 이 두 사람과 이 파르티아가 결합을 해갖고 이 장남 파사엘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차남 헤롯 대왕이 로마로 일단은 피신하게 되는 거죠. 이 가는데 이 파사엘이 이 헤롯 대왕한테 몰래 연락을 해요. 빨리 도망가라고, 숨으라고. 그래야 살 수 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무사히 우여곡절 끝에 로마로 간신히 피하게 돼요. 이때 헤롯 대왕이 사실은 죽을 수도 있었어요. 이 안티고누스에 의해서. 거기 유대 지역을 갖다가 분봉하고 있는데 살려두겠어요? 완전히 유대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이 파사엘은 그때 유대 지역의 지방 행정관이었었고 이 헤롯은 갈릴리 지역의 행정장관이었었는데 이 두 사람을 다 죽이려고 왔는데 본의 아니게 이 파사엘을 죽게 되고 헤롯 대왕은 간질히 살아서 로마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티고누스는 큰아버지 힐카누스 2세의 귀를 자른 뒤에 감옥에 가두고 본인이 대제사장이 되었음을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파르티아라는 이 나라와 협력을 맺고 이제 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유대를 갖다 통치를 하려면요,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독특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폐쇄적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의 자기네 제사장이나 왕이 된다는 거를 극히 아주 혐오할 정도로. 그러니까 헤롯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구워 삶았다는 것은 이 헤롯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헤롯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을 갖다가 잠재웠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 헤롯이 이 인간 처세술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로마의 왕들은 그냥 떡밥이야, 떡밥. 이 사람한테는 안 돼. 자, 안티고누스. 아까 그때 로마로 압송당한 그 안티고누스가 힐카누스 2세의 귀를 자른 뒤 감옥에 가두고 본인이 다 제사장이 됐습니다. 자, 로마로 도망을 간 헤롯 대왕은 막대한 정치 자금을 약속하며 누구에게? 안토니우스에게 재신임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잠깐 복습인데 그 힐카누스 2세와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두 형제, 이 살로메 여왕의 이 두 형제가 서로 싸움을 하다가 이 헤롯 안티파터는 이미 힐카누스 2세 쪽에 있었던 사람이죠. 이두메 통치하면서 이 두 사람이 로마로 압송됐다가 이 다시 와서 이제 새롭게 유다르가 지역을 또 점령을 하게 된 거죠. 자, 안티고누스가 점령한 유대 땅을 재탄하기 위해서 안토니우스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진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헤롯 대왕이 3만 명의 보병과 6천 명의 기병으로 안티고누스를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을 재탈환해서 유대의 왕이 되게 되죠. 이때 안티고누스는 참술당하게 되고요. 하스몬 왕조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되죠. 하스몬 왕조에 있는 씨 중에서 아리스토블루스의 그 아들인 안티고누스까지 죽게 됨으로 인해서 이 하스몬 왕조는 완벽하게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헤롯 대왕의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헤롯 대왕은 분봉왕에서, 분봉왕은 부분적인 왕이지만 유대 전체에 어떤 허락 없이 자기가 독립적으로 왕이 돼서 유대를 갖다가 통치한 그 경우가 되죠. 자, 헤롯은 로마가 인정한 유대의 왕이었지만 그 사람이 가장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윗 왕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에돔 족속이었던 이두메 출신이었고 다윗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지금 와서 왕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걸 탐탁히 생각하겠어요? 이 탐탁히 생각 안 하는 생각은 뭘 유발할 수 있냐면 반란을 유발할 수 있는 거예요. 반란을.
그러니까 이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통성을 가져가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유일하게 인정한 왕조 하스몬 왕조의 피가 자기네들과 섞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걸 누굴 데리고 오죠? 헤롯이? 제가 아까 했던 마리암네 공주를 데리고 오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가 택한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폼피우스가 BC 63년에 들어와서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 두 형제 간의 왕위 쟁탈전 간에 그 참견하기 위해서 왔던 폼피우스가 스룹바벨 성전을 상당수 훼손을 시켜요. 그래서 다시 성전을, 왜냐면 유대인들은 유일신앙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성전을 거대하게 지어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게 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공사 기간은 자그만치 BC 20년에서 AD 64년, 무려 84년간 엄청나게 큰 성전을 갖다가 지어줍니다. 솔로몬 성전에 거의 한 2배, 2.5배, 3배 정도 되는 아주 큰 넓이에 커다란 그 성전을 기가 막히게 지어줘요. 그게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우리가 통칭하는. 그런 유대 백성들이 헤롯 왕을 뭐라고 할 수가 있나.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큰 성전을 갖다가 지어준 이 헤롯 대왕에게 어떻게 보면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럴 정도예요. 그리고 가이사랴라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랴 지역에 로마에 있는 그런 뭐 원형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인공적인 도시를 또 만들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와 로마인들을 위해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를 또 하나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정치를 잘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도 자기가 하고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도 만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두루 다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라는 얘기예요. 솔로몬 성전이 이 정도의 규모라고 한다면 헤롯 성전은 이만큼에 대한 규모예요. 이 솔로몬 성전을 보더라도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의 반도 안 돼. 조그매. 그 스룹바벨 성전 보고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의 노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울면서 탄식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헤롯 성전이 7년도 안 됐어. AD 64년인가? 요때 다 완공되는데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어져 버리죠. 7년 만에 다 없어져 버려요. 이 위대한 성전이 7년 만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성전이에요? 허락한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성전이 아니라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딱 보고 뭐라고 하셨겠어요? 64년이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잖아요. 그러니 그걸 보고 있던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하셨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는 이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죠. 말 그대로 디도 장군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이 헤롯 성전을 담벼락에 돌아다니지 않고 싹 쓸어버립니다. 자, 이 스룹바벨 성전과 되게 초라하죠? 이 헤롯 만든 성전은 굉장히 위대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우리 유대인들이 딱 봤었을 때는 자신의 신들을 갖다가 자신의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큰 성전을 져주는 헤롯이 고마웠겠죠. 인정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헤롯을. 헤롯도 나름대로 노력한 거예요. 그 마리암네라고 하는 그 공주랑 결혼해서 어쨌거나 자기가 하스몬 왕조의 한 혈통이다라는 것을 자꾸 증명하려고 노력했던 그거죠. 자, 간단히 보겠습니다. 1차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완공 기간이 한 7년 걸려요. 존속 기간이 373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4년 6개월 정도. 원래 시작은 걸린 데는 20년 걸렸는데 하다가 중단됐잖아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져서 한 게 한 4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건 BC 63년 폼피우스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아까 요한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 살로메 여왕의 두 아들 왕자의 난 때 개입해서 들어와서 요한 힐카누스 2세의 손을 들어주고 아리스토블루스는 로마로 압송을 시키죠. 그때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을 갖다가 많이 망가뜨리게 돼요. 거의 대부분이 다. 근데 이 성전은 453년 정도를 존속하게 됩니다. 마지막 제3성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던 이 제3성전, 우리가 모든 영광을 뭘 하든지 간에 이 헤롯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영광의 성전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성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오랜 동안 지었지만 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7년 만에 이 성전이 진짜 완벽하게 무너져 버리게 되는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냐, 뭘 기뻐하지 않냐라는 것에 대한 명확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헤롯은 건축물이 성전만이 아니었고 카이사르 시절을 위한 도시라는 명칭의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 뜻이 카이사르 시절을 위한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 가이사랴가 카이사르에서 오는 거예요.
가이사랴 항구 도시를 갖다 만들게 되죠. 한 10년 정도간 이 도시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는 로마 황제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차 경기장도 있고 로마식 야외 극장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유대 지역을 총괄하는 로마 총독부와 군대가 이쪽에 주둔하게 됩니다. 군대와 총독부는 일부러 예루살렘에 있지 않게 한 거예요. 헤롯이 머리 잘 썼지. 그런 것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지. 멀리 떨어져 있어야지. 그래서 가이사랴 지역을 한번 넘겨보실래요? 가이사랴 지역이 나올 텐데. 가이사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겠고, 여기 사마리아 위에 그리심산, 여기 여리고,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이 욥바고. 이 욥바가 바로 이 위에서 있었던 두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제목들을 갖다가 다 이 배를 이용해서 이 욥바까지 오죠. 이 욥바에서 어디로 와요 또? 예루살렘까지 연결한 거예요. 이 두로에서 욥바까지 항해로 오는 거는 편해요. 근데 그 제목들을 육지에서 육지로 날른다는 것은 훨씬 힘들죠. 굉장히 힘들게 지은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도. 이 지중해 여기 있고 갈멜산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욥바가 여기 있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이 가이사랴 지역에 로마 총독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로마 총독부가 있고 수비대가 다 이쪽에 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가이사랴의 그 1세기 당시 가이사랴의 모습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이제 황제의 신전이 있었어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누구죠? 1대 황제 옥타비아누스를 기념한 그 신전이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전차 경기장도 있었고요. 이 반원극장, 로마에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요. 로마 총독 관정이 있고, 요 어떻게 보면 로마에 있는 그 도시를 갖다 그대로 본따 갖고 이렇게 항구 도시를 이렇게 만든 게 바로 이 가이사랴예요. 이걸 헤롯이 만든 거예요. 로마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로마 황제나 로마인들.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잘한다. 이렇게 잘하는데 굳이 딴 사람을 세울 필요가 있어? 헤롯을 세우면 되지. 헤롯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로마인들을 위해서 극진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서운 그 정치판에서 이 헤롯이 몇 대를 이어서 존속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예요. 지금. 자, 로마식 야외 경기장의 모습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전차 경기장의 모습이고요. 헤롯이 여러 요새를 건축하는 이유가 썰에 의하면 이 사람이 사실은 안티고노스와 파르티아 군에게 자기네가 쫓겨서 갱신이 로마로 도망을 갔잖아요. 헤롯 대왕이. 그래서 안토니아누스한테 손을 벌려서 갱신 사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때 도망갈 때 여러 요새에 숨어서 자기가 살게 됐다. 그래서 이 헤롯은 요새를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설이에요. 세바스티 요새. 이건 아우구스투스의 기념한,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를 기념한 세바스티 요새가 사마리아에서 지은 요새입니다. 예, 넘겨주시고. 마케루스 요새, 마사다 요새. 이거 마지막 그 유대가 망할 당시에 열심당원들이 마지막까지 항쟁했던 이 마사다 요새. 이거 보세요. 원기둥 같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평지예요. 여기는 산 같은 데고. 이거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 바로 옆에 요거와 똑같이 토성을 쌓아요. 이렇게. 그걸 연결해요. 그리고 여기 넘어갑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결을 해서 죽게 되죠. 로마인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겠다. 맨 마지막까지 항쟁을 벌이다 결국에 나중에는 자기네들 자결까지 해서 그냥 죽게 됩니다. 자, 헤롯이 이렇게 요새를 많이 만든 데는 파르티아 침공 당시에 로마로 도피하기 전에 요새의 은신에서 목숨을 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헤롯의 업적은 이제 끝이 아니죠. 헤롯은 유대의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을 했습니다. 그의 후손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후손 중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집권했을 때는 영토가 옛 이스라엘 시절과 비슷했다고 역사학자들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헤롯은 역시 이방인이다. 그래서 아내를 누구로 맞이하여? 마리암네. 하스몬 왕조의 공주인 마리암네를 갖다가 부인으로 맞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통성을 갖다가 유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헤롯 왕조가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아들인 이 알렉산더와 안티고노스, 이 두 사람 다 저기 로마로 압송당하죠. 특히 안티고노스 아시죠? 파르티아 왕국과 같이 결탁해서 헤롯 대왕을 갖다가 쫓아낸 사람이죠. 이 힐카누스 2세의 알렉산드라라는 딸과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아들인 알렉산더 사이에 나온 그 여자 공주를 마리암네라고 한다. 마리암네. 이 마리암네랑 같이 결혼을 갖다가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아까 보여드렸어요. 여러 이게 부인들이 있는데 이 마리암네 1세, 이 마리암네랑 같이 결혼해서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를 갖다 낳게 되죠. 이 두 아들들도 다 죽게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안티파트의 아들도 죽고, 다 아들이 죽게 되고 난 다음에 이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빌립 2세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 빌립 1세가 사실은 정권에 대한 욕심이 없는 무능한 사람이에요. 그 부인이 바로 헤로디아야. 이 헤로디아가 강력한 정권을 갖다가 취하려고 하는 헤롯 안디바랑 같이 또 결혼하게 되죠. 이때 당시 헤롯 안디바가 어떤 일을 해줘요?
헤로디아를 위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서 이 살로메가 칼춤을 추잖아요. 그 딸인 살로메가 칼춤을 추는데 이 살로메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헤로디아가 이제 시켰죠. 그러기 위해서 헤롯 안디바가 네가 원하는 거 모든 거 내가 다 해주겠다 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주십시오. 그때 당시 사실 되게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공헌하게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갖다가 죽이게 되죠. 그래서 헤로디아한테 그 세례 요한의 목을 갖다 주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갖다 죽인 이유가 뭐예요? 이 헤로디아와 헤롯 안디바가 결혼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 형수의 아내를 왜 취하? 그리고 이 헤로디아도 자기 남편을 버리고 이 헤롯 안디바한테 가잖아요. 이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거다라고 세례 요한이 막 외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눈에 가신 세례 요한을 죽여버린 거죠. 그때 당시 헤롯은 그냥 헤롯이 아니라 헤롯 대왕의 이 세 아들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빌립 2세 요 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헤롯 아켈라오 요 사람은 워낙 정치가 광폭해, 무식해, 사람을 막 죽여. 그러다 보니까 탄원서가 로마로 들어가서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이 아켈라오는 파면을 시켜버려요. 파면을 시키고 아켈라오가 통치했던 그 자리에는 총독을 보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자리에 총독으로 온 사람이 누구예요? 두 번째 티베리우스 왕이 보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가 바로 그 지역으로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자, 헤롯은 항상 왕의 찬태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살았고 자신의 아버지인 안티파터가 살해당했듯이 암살당했잖아요. 자기 아빠가. 자신도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늘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인 아내의 가족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는 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어떻게 돼요? 헤롯 대왕이 한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모든 행동들을 갖고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암네를 죽이고 그 가족들인 헤롯의 장인, 처남을 다 죽이고 말았죠. 그래서 결국 마리암네도 간통죄로 몰아서 결국은 처형을 갖다 시킵니다. 자기 부인도. 그러니까 이렇게 다 죽이는 사람이 유아 학살을 갖다가 명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유아 학살을 괜히 시킨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미 자기네 식구들을 많이 죽여요. 그러니까 자기의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죽이는 거야. 근데 동방박사 3명이 와갖고 유대의 왕이 났다고 하니 살려둘 수가 없잖아. 그 동방박사가 얘기한 그 시점부터 해갖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게 되죠. 자, 헤롯 대왕은 본인의 실수로 아내와 그의 가족들을 죽였다고 생각해서 그의 아녀인 알렉산더와 아까 아리스토블루스 이 두 사람을 왕궁으로 불러왔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암네의 두 아들이 헤롯 가까이 온 것을 보고 이들을 견제하는 세력도 생겨나게 되죠. 그로 인해서 견제 세력들은 헤롯의 또 다른 아내인 도리스의 아들 안티파터를 또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이 마리암네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를 불쌍히 여겨서 왕궁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과 반대편에 있는 세력들이 도리스라는 이 부인의 아들인 안티파터를 이용해요. 그래서 이 안티파터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돼요? 이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와 이 헤롯 대왕 사이를 갖다가 다 오해를 사게 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도 죽게 돼요. 나중엔 이 안티파터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요 세 아들이 헤롯 대왕의 대를 갖다가 잇게 되는 거예요. 자, 헤롯의 광기는 어떻게 그치지 않고 도리스의 아들 안티파터마저도 이제 죽이고 맙니다. 아까 있었던 그 왕자. 그 헤롯은 결국 병에 걸려서 죽게 되고 헤롯의 이러한 광기와 잔혹함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죠. 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싹 죽여라. 유대의 왕이 났다고 하니 그 유대의 왕을 내가 싹 죽이겠다. 누군지 모르지만 2세 이하의 아이면 분명하니까, 남자아이면 분명하니까 다 죽이면 나는 왕을 그대로 견제하고 할 수가 있다. 이런 정신병적인 짓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자, 헤롯 경우 자신의 다른 처들 말다케 클레오파트라로부터 낳은 자녀 세대에게 모든 것을 분할상속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까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빌립 2세. 이 헤롯 안디바가 누구예요? 헤로디아의 남편이 되는 사람이죠. 나중에 결혼했잖아요. 자, 아켈라오가 굉장히 잔혹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 헤롯 대왕과 닮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 그렇게 잔혹한 아켈라오를 피하고자 사마리아 유대 지역이 아닌 갈릴리 지역으로, 그러니까 그 유아 학살 대비해서 애굽으로 예수님이 피신하잖아요. 천사의 인도하에 의해서. 그래서 헤롯 대왕이 죽었다고 하니까 다시 원래 유대 땅으로 가야 되는데 유대 지역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갈릴리 지역으로 갑니다. 왜? 이 유대 지역을 이 아켈라오가 잔혹하게, 헤롯 대왕 못지않게 잔혹하게 하니까 천사님이 이 갈릴리 지역으로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이 아켈라오가 이 유대와 이두메 지역을 갖다가 다스리고 있고 헤롯 안디바가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과 이 베레아.
그 다음에 빌립 2세, 이 또 다른 아들이죠. 이두레와 드라고닛, 요 지역입니다. 이두레와 드라고닛, 요 지역을 빌립 2세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헤롯 대왕 시절에 2세 이하에 다 죽이라는 명령에 따라 예수님은 당시 애굽으로 몸을 피하였고 헤롯 대왕이 죽자 갈릴리 지역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나 이 배경에는 유대 사마리아 지역의 당시 분봉왕이었던 아켈라오가 그 헤롯 대왕을 닮아서 매우 잔혹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인 요셉이 이런 결정을 하게 내리게 된 거죠. 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합니다. 나타나죠, 꿈에.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켈라오가 잔혹한 왕이라고 그랬죠. 그 아켈라오가 부친을 헤롯에 이어서 유대의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여서 꿈에 천사님들이 지시하심을 받아서 갈릴리 지방, 다시 헤롯 안디바가 통치한 지역으로 갈릴리 지방으로 가게 되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라고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신 말씀이 된 거죠. 이 역사적 배경과 근거가 된 게 바로 유대 지역을 통과했던 아켈라오가 악했기 때문에 유대 지역으로 간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라 나사렛이라는 사람을 칭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 역사가 바로 이렇게 배경이 되게 됩니다. 자, 아켈라오는 아주 굉장히 폭정이 심했는데 그 시달린 그 유대 백성들을 로마에 사절단을 갖다 보냅니다. 더 이상 못 살겠다. 살려달라. 그래서 아켈라오는 당시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에서 파면을 당합니다. AD 6년에. 그래서 이 지역을 로마는 직할령으로 다스리기 시작했고 이 직할령을 훗날 누가 와요?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오게 되죠. 총독의 계보도 또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두 번째 왕, 옥타비아누스 왕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왕 시절에 이 본디오 빌라도가 이쪽으로 오게 되죠. 자, 여기 보면 디베리오 가이사. 가이사가 뭐라고 그랬죠? 로마의 황제의 명칭을 가이사라고 그랬어요. 이 가이사가 어디서 유래됐다고 그랬죠? 카이사르 시절에서 유래된 거야. 그러니까 애굽은 바로, 로마는 가이사. 황제의 명칭이 가이사예요. 황제의 명칭. 왕의 명칭이 가이사예요. 카이사르 시절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이게. 자, 티베리오 가이사라고 하면 황제 티베리우스라는 뜻이에요. 로마의 2대 황제입니다. 위에 있으니 15회.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절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네, 이때 이 본디오 빌라도죠. 그러니까 로마 티베리우스 왕, 그러니까 디베리오 왕이 있었을 때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오고 헤롯 그때 당시에 헤롯 안디바죠. 네, 아켈라오가 아니라 헤롯 안디바 시절에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죠. 아켈라오는 유대, 갈릴리의 분봉왕은 헤롯 안디바. 그리고 그 동생 빌립, 아까 말했던 빌립 2세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요 내용이 지금 아까 제가 좀 전에 지도 한번 보실래요? 지도. 이 아켈라오가 했던 이 사람, 이 아켈라오는 어떻게 돼요? 파면당합니다. 그 이 자리에 누가 온다고 그랬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오고.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에는 헤롯 안디바가 분봉왕으로 있었고, 이 이두레와 드라고니든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있었다라는 얘기를 그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안디바는 어땠을까? 이는 호색과 방탕을 일삼며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랬다고? 여우라고 칭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헤롯 안디바는 매우 야심이 있었기에 자신의 본처인 나바테아 공주를 버리고 형수인 헤로디아와 재혼을 하게 되죠. 헤롯 안디바. 이 사람이 누구를 참수했다고요? 세례 요한을 참수한 사람입니다. 자기 그 의붓딸인 누구예요? 살로메가 엄마의 그 명을 받고 이렇게 했죠. 이유는 헤로디아가 하스몬 왕족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이 헤로디아와 재혼을 하게 된 거죠. 하스몬 왕조를 내가 데리고 있어야 나는 하스몬 왕조의 혈통이다. 그러니까 내가 분봉왕이지만 나는 하스몬 왕조의 한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반은 인정해 주겠죠. 완벽히는 아닌데. 자, 누가복음 말씀에 그때 곧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 하지 않아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 바로 이게 헤롯 안디바입니다. 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려 하라. 그 말씀이 바로 이게 헤롯 안디바입니다. 여우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헤로디아와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남편 빌립 2세를 무능력한 사람을 생각하고 버려요. 그 헤로디아가 야망을 끊고 욕심을 갖고 이 헤롯 안디바랑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자, 헤로디아 역시 엄청난 야망가였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전혀 없던 자신의 본 남편인 아까 봤던 빌립 1세를 버려버리고 헤롯 안디바에게로 가죠.
자, 이 일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역시 이 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절대로 너희들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을 헤로디아가 안 좋게 봤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목을 죽여달라고 한 거죠. 그의 엄청난 야망으로 인하여 빌립 1세의 아내를 빼앗아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 결국 헤로디아도 하스몬 왕조의 혈통이기 때문에 헤롯 안디바가 품은 거예요. 사실은.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때 분봉왕 헤롯, 바로 헤롯 안디바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은 바로 헤로디아의 본 남편이죠. 아내 헤로디아 마리암네의 손녀, 바로 하스몬 왕조의 혈통입니다.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했었을 때 바로 그게 헤롯 안디바입니다. 요한이 이게 마태복음 말씀에 이제 헤롯이 나와 있는데 이 헤롯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 헤롯이 헤롯 대왕이냐, 헤롯 아켈라오냐, 헤롯 안디바냐, 아니면 빌립 2세냐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누구예요? 헤로디아죠. 빌립 1세의 부인인 헤로디아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그러니까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기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그러니까 죽였다가는 어떻게 돼요? 또 민중이 또 봉기를 할까봐 함부로 못 죽였는데 헤로디아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그 다음에 헤롯이 맹세를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표현에 의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 표현 누가 썼었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누가? 아하수에로가 에스더한테 했었던 그 표현이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허락하고는 그가 제 어미 누구예요? 헤로디아죠.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에 내어주소서. 그래서 이 말에 대한 내용에 대한 그 배경이 바로 이렇게 나온 거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신구약 중간사를 하면서 말씀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 헤롯이 도대체 헤롯 누구냐? 헤롯 대왕이냐? 헤롯 안디바냐? 헤롯 아그리빠냐? 도대체 헤롯 누구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 헤롯 안디바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헤롯 대왕의 여러 계승자 중에 한 명이에요. 갈릴리 지역을 갖다가 다스렸던 분봉왕이죠. 자, 사람을 보내어서 요한에게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왕, 바로 살로메죠. 주니 그가 제 어미 누구예요? 헤로디아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수하고 예수께 고하니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말씀에 있습니다. 자, 빌립 2세. 빌립 2세는 누구예요? 헤롯 대왕의 그 후계자 중에 한 명이죠.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그 다음에 빌립 2세 이렇게. 자, 그래서 그는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비교적 공정하고 차분했고요.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유대의 왕으로서의 명분이 약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도 뭔가 야욕이 있는 거예요. 왕에 대한 야욕이. 그래서 그는 자신의 형 헤롯 안디바와 마찬가지로 하스몬 왕조의 혈통과 혼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누구랑 했을까요? 살로메랑 했겠지. 내가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가 택한 최악의 수는 하스몬 왕조의 혈통의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와의 혼인입니다. 엄청난 나이 차임에도 불구하고 명분과 정당성을 위해서 살로메와 혼인을 강행하죠. 나이가 많고 사실 결혼해서는 안 될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무리해서 강행해서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이두메 지역의 헤롯 집안은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자기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두메 지역이면은 에돔 사람들 아니에요. 이방인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정통성을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반이라도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명확하게 인정했던 그 하스몬 왕조, 요한 힐카노스 1세에 의해서 대제사장과 왕을 겸임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이 인정한 그 왕조예요. 다윗 왕조 다음에 유대인들이 정말 최고로 인정한 왕조가 하스몬 왕조예요. 하스몬 왕조의 공주를 영입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반 정도는 난 유대인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 살로메와 이 빌립 2세가 결국 결혼하게 되죠. 다음에 요 헤롯 아그리빠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헤롯 대왕과 다른 여인들에게서 나는 하스몬 왕조의 피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빌립 2세는 그래도 결국 뭐예요? 이 살로메랑 결혼해서라도 자기가 미리 마리암네를 통해서 아리스토블루스 여기를 통해서 헤로디아를 통해서 결국 빌립 2세를 통해서 결국 살로메도 이 헤로디아의 피를 이으니까 결국 이 살로메도 하스몬 왕조의 피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 뒤를 잇는 사람, 막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헤롯 아그리빠 1세. 이 사람은 완전한 이 하스몬 왕조의 완벽한 사람이에요.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이 사람 얘기를 우리 다음 시간에 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뭘 할 거냐면 신구약 중간사가 아니라 신약에 대한 개론,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뒤에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간사랑 조금 맞먹는 부분이긴 한데 그 배경적인 부분과 또 신약 전서에 보게 되면 복음서, 또 서신서, 그 다음에 예언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신약 성경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가 해드리고 신약 성경을 이루고 있는 배경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헤롯인데 헤롯이 누구냐? 근데 헤롯 대왕은 왜 하필이면 2세 이하를 이렇게 잔인하게까지 죽일 수밖에 없었냐? 세례 요한의 목은 왜 달라고 했는 거냐? 어떤 배경하에서 이렇게 된 것인가에 대한 그 배경적인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나갈 때, 이 내용들이 대충은 이렇게 된 거구나.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온 본디오 빌라도의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을 언도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어느 시대구나에 대략적으로 그런 어느 시대의 왕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형을 당하셨네. 그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 어떤 신약 성경의 배경을 이루는 그 내용들을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종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신구약 중간사를 말씀하시고 역사를 이루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에 대한 준비 과정을 만드신 거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틀을 갖다 다지신 게 바로 이 신구약 중간사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얘기들이고 어수선한 얘기를 걷지만 결론적으로 딱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세계 만방 곳곳으로 다 갈 수 있도록끔 기본적인 취지를 마련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드리시면서 이번에 우리 신구약 세 번째 시간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